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 데오빌로여, 내가 이전에 쓴 글에서는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주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계명들을 주신 후 들려 올라가신 그날까지의 모든 일을 기록하였노라.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신 후 자신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많은 무한 증거들로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노라. 또 사도들과 함께 모이셨을 때에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고 명령하셨으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너희가 내게서 들은 바니라. 요한은 정령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고 하시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주여 이때에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다시 회복하시겠나이까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그때나 시기를 알게 하신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셨느니라.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올바른 구령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지상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그렇게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죠. 오신 목적을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신 목적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실 것이고 하늘에 오르셔서 이제는 더 이상 서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이렇게 앉으실 것인데 그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떠나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 사람들에게 위임 사항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증인이 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어떤 주제에 대해서 탐구하고 연구하고 공부해서 그 논문의 결론을 또 여러 가지 준비된 수사법을 동원해서 잘 전달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배움의 조건과는 상관없이 누구든지 보았다라고 하면 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본 것만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 사실을 전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유일하게 한 단어만 나오는 말이 있는데 3절에 나오는 무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infallible. 이 부활에 관련돼서 무하다, 절대 무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재판정에서 판사가 재판관이 판결을 내릴 때 가장 효력을 많이 발생하는 것이 증거지요. 증거가 물적 증거가 있고 사람의 증인으로 해당되지는 증거가 있는데 두 사람의 증거는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와도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대표적인 것을 본다 하더라도 여러 번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보여주셨죠.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도마에게 보여주셨고 말씀하셨고 만지라고 하셨고
또 나중에는 바울에게도 그렇게 보여주셨고요. 실제로 고린도전서 15장이 기록될 때 여전히 살아있는 수많은 사람들 500여 명이 넘는 형제에게 일시에 그러니까 동시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기록된 증거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한 증거라고 말했을 때 이것은 결코 억지가 아닙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무한 증거들인데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친히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제자들이 그 사실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주여 이때에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다시 회복하시겠나이까.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셔서 잃어버린 다윗의 왕국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메시아께서 친히 통치하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오셨는데 유대인 민족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메시아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으로 인해서 이 메시아 왕국이 실현되지 않았죠. 그렇다고 해서 그 메시아 왕국이 무슨 하나님의 나라로 대체되었거나 교회로 대체된 것이 아니라 연기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메시아의 왕국이 이스라엘의 그 왕국이 바로 지금 회복될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강조하시기를 어떤 부분을 강조하셨느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결코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때와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의미 있기 위해서는 지상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이 의미 있기 위해서는 지금 각 사람에게 준비되어지는 영적인 준비가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8절이에요. 다시 보십시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어떤 증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증인이에요.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반드시 병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알고 있고 또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이곳에서 내가 준비해야 되는 그 부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마땅히 해야 하는 그 일들에 내가 잘 가담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이 괴리감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 따로 실행 따로라고 하는 말이 내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 바이블 빌리버,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두고 있는 사람, 그 고백이, 그 신앙 고백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지금 현재 실행할 수 있는 것은 동시에 실행이 되어져야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Bible Believing Christian, 이것은 Bible Practicing Christian, 절대로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에 대해서 올바로 잘 배웠다라고 한다면 그 기도를 실제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기도를 믿는 사람이고요. 또 다양한 교리들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셨을 때 그 교리의 내용을 믿을 뿐만 아니라 실행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실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올바른 구령자, 어떤 사람이냐?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냐? 물론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면 올바른
구령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으며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서 잘 가르쳐 주시고요. 이제 막 하늘로 오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것인데 제자들을 당부하고 올라가셨겠습니까?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주저하지 않으시고 하나만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라. 부활의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구령자는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데요. 첫 번째로 올바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올바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3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신 후 자신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많은 무오한 증거들로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노라. 복음에 대한 가장 성경적인 정의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는다라고 강조하셨을 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그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이 없으면 전달할 것이 없어요. 이것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실행할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사랑을 실행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서로가 상처를 받아요. 차라리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적이 없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려고 할 때에 그것은 위로부터 받은 은혜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서 내가 형성된 은혜이기 때문에요. 거기에는 계산이 깔려 있고 거기에는 시간의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불평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런 것도 역시 바람직스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인식해야 된 것은 내가 받은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달한 것이죠. 그런데 그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붙잡을 수만 있다면 그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착한 일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최선의 삶을,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그러면 그 복음은 무엇이냐?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신 것이죠. 첫 번째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자리에 죽으시고 내가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심판과 내가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나중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한 가지 사실을 더 밝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마귀가 매달려 있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뱀, 사탄이죠. 인자도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니. 그 세상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죄의 화신이 되어버렸어요. 죄 자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죄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셨을 때에 거기에는 뱀이 매달린 것이고요. 거기에는 마귀가 매달린 것이 죄라고 하는 죄는 하나도 빠짐없이 거기에 다 집약되어 있던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분노가 거기에다가 다 쏟아져 버린 것입니다. 지옥불이 거기에 떨어진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간적으로 목마르다 말씀하셨을 때에 그 외침은 누가복음 16장에서 지옥에 간 부자의 탄식이었습니다.
물 한 방울만 나사로를 통해서 내 혀를 식혀주시라고 그렇게 탄원했던 그 부분인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요, 그 피조 세계로 들어오셔서 그 고통을 당하셨을 때 그것은 영원토록 고통당하신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마귀예요. 뱀이라고요. 죄덩어리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을 때, 그러니까 대낮인데도 캄캄한 밤이 되어버렸죠. 예. 하늘과 땅에 천체 이상이 생겼던 것입니다. 또 하나 있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리셨을 때 거기에는 내가 달렸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내가 달린 것입니다. 나는 이미 심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받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나도 겹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 사실을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첫 번째 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 나는 씨도 없었죠. 그러나 다 아담의 허리에 다 있었습니다. 온 인류가 다 있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한 사람, 그것은 대표성을 지닌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 그럼 온 인류를 대표하는 거예요. 아담이 한번 범죄했을 때 온 인류가 다 범죄해버리는 것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마지막 아담, 두 번째 아담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지만은 모든 죄인을 다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혼의 속죄제물로 바쳐지신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 첫 번째 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 억울하게 나는 그러한 죄를 범한 적도 없는데 왜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야 됩니까?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라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적도 없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저주받으시고 또 진노를 받으셨을 때 내가 받은 것으로 간주하신 것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내가 짓지도 않은 죄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를 물으시느냐고 불평하기 이전에 내가 하지도 않는, 내가 갚지도 않은 죄에 대한 모든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갚으셨을 때 나도 갚았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가 넘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었을 때에 굳게 복음을 붙잡는 것이고 헛되이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요, 묻히셨고 부활하시는 것도 성경의 예언대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믿으면 바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올바른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게 증인이 될 것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올바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묻히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이것이 복음의 전체예요. 그 사실을 전할 때에 올바른 구령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은 처음에는 잘 하는지 모르지만은 중간에 자기 자신을 말하고요, 자신이 얼마만큼 경건한 사람인 것인지, 자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교회이고, 그 목사님 모르세요? 그 목사님 모르세요? 처음엔 잘 했을는지 모른다. 근데 왜 그 목사님으로 가느냐고요. 자신의 교단을 말하고, 그런 것은 복음과는, 구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교회가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탁월한 삶을 산 경건한 순교자가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능력이 되어지는 것인데, 복음은 사람이에요. 그분이라고요. 그분. 다른 사람들이 만든, 세상 사람들이 만든 종교는요, 그 신념을 믿는 것이에요. 가르침을 믿는 것입니다. belief, 신념을 믿는 것이고, 가르침, teaching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계시된
참된 기독교 신앙은 그분 He를 믿는 거예요. 그분은 살아계시고 영으로 계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는 분이시죠. 계시해 주신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제한이 없어요.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었을 때에 그 죄는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의 시작과 죄의 결론과 죄의 영원한 형벌 그 전체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 주셨죠.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야 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해야 되고 묻힘을 말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면 그 사실을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보장해 줘요. 성경은 거기에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헬라어로 그리스도이고 히브리어로 메시아예요. 그 예수가 메시아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을 또 다른 말로 로드라고 합니다. 주라고 하는 거예요. 주. 예수님 당시에 또 이 사도들이 살았던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의 배경이었죠.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 사상이 있습니다. 카이사, 시저, 황제 숭배한다고요. 예. 그래서 거기에 공통적인 인사가 바로 카이사는 주이십니다. 그것이 공통 인사 관계예요. 뭐 아침 드셨어요 하는 것처럼 카이사가 주님이십니다. 그 말에다. 그런데 카이사가 주가 아니라 예수가 주라고 이것을 바뀌어져 버렸을 때는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생사가 걸린 문제일 수도 있고요. 이거는 생존에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바로 그것이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죽어야 되는 죽음을 대신 죽으셨고 내가 처해야 되는 저주받은 운명, 지옥의 영원한 형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아무리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손해를 당하고 현실적으로 압박과 환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문제와 견줄 수 있는 것이냐? 그 문제와 견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내가 시인하는 것이요. 그것이 주 예수를 시인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카이사를 주라고 시인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선생님들이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립보 간수들이 바울에게 물었다고요. 구원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주마다 주일 오전 11시에 가서 경배드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들을 다 깨끗하게 청산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조건은 하나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 예수가 주이심을 믿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전하는 사람.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많은 신학을 전개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다양하다고요. 또 구원 받았다 하더라도 그 구원 받은 구원을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되죠? 또 다양해요. 다 어디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만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진리는 하나예요. 구원받는 것은 순간입니다. 지금 내가 나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해야 되고 정결하게 되어야 되고 또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최소한 4주 지나고 최소한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세례를 받든지 뭐 침례를 받든지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마음에 들었을 때에 지금 내가 누더기 그냥 걸치고 있거든요. 보지도 못해요. 그냥 벗어버리고 나가기만 하면 된다. 내 상태에 대해서 묻지를 않아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구원이 유지되어지는 진리는 단 한 가지뿐이에요. 2가지, 3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냐? 내가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다라고 한다면 그 구원은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구원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아요. 내가 내 믿음 생활을 잘 관리를 하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한 번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다라고 한다면 기록되기 이전의 상태로 돌릴 만한 방법과 수단이 이 우주 가운데서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교회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그 신학, 많은 다양한 신학을 이렇게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올바른 구령자,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데 올바른 복음을 잘 전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2번째는 올바른 방법으로 전해야 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십시오. 요한은 정녕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고 하시더라. 8절에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구원받는 것은 바로 여기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인류는 2가지 가운데 하나 속해가 있습니다. 아담 안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라고 말하는 부분이죠.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시면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이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사람이 죽는 것은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이에요. 코로나가 그 사람 죽이는 거 아닙니다. 폐암, 사기가 그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죽는 것이냐 그러면 자신이 지은 죄가 있다고요. 그 죄가 그 자신을 죽여버려요. 죄의 삭은 사망인 것입니다. 예. 그것이 바로 그 죄인의 운명인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간섭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머무는 것, 영적으로 아담 아니라고 하는 그 장소는 온갖 죄와 사망과 심판과 저주의 장소예요. 거기에 좋은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한 사람을 끄집어내서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주시기 위해서는요, 그 안에 해결되어야 될 죄에 대한 더러움과 가증함, 죄에 대한 저주, 이것이 먼저 해결돼야 되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적용이 돼야 돼요. 적용이.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믿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됐을 때 거부하지만 않으면 돼요. 나는 믿지 않겠습니다. 거부하지만 않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마음에 영접하고 또 마음으로 입으로 고백하는 그 즉시로 성령께서는 나 자체, 혼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나 자신인 내 혼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주세요. 동시에 내 죽었던 영이 born again,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본래 죽었었는데 그것이 born again, 살아났다고 말해요. 그 날이 진짜 생일이에요. 육신의 생일이 하나 있고 영적으로 거듭난 그 생일이 있는 것이죠. 그 생일에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침례예요. 그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죠. 8절에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죠. 증인,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올바른 방법에 대한 핵심인 것입니다. 헬라어에서 온 이 말은 순교자라고 하는 말과 같은 어근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witness, 증인이라고 하는 말인데 martyr, 순교자, 근데 같은 그 어원이에요. 그 헬라어에서. 그래서 진리를 위해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묻히셨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하면 손해를 당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죽이까지 하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것을 나는 증거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죠. 진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적용되어 주신 것이 증인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전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신념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진리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증인의 역할, 본 것을 말하도록 요구되고요. 사실로 알고 있는 것만 말하도록 요구됩니다. 그 외의 것을 말하면 벌을 받아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는 무엇을 알고 있는 것이냐? 어렴풋하게 아는데 그것을 마치 올바로 알고 있느냐 그렇게 전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것은 다음번에 그렇게 전하면 돼요. 내가 분명하게 알고 확신이 있을 때. 그런데 내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다른 건 몰라요. 잘 모른다고요. 근데 분명하게 아는 것은 그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 결과 죄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당신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그 실제로 죽었다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것을 입증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부활이에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목적으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것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부활하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도 부활해내셨다, 입증해내셨다. 그것이 무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을 때 내 죄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나는 그것을 믿은 사람이라고. 거기까지만 말하라고요. 다른 거 물으면. 거기까지만 말해요. 왜 교회 다니냐고 물으면, 왜 술 안 마시느냐고 물으면은 거기까지만 이야기하라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분량을 늘려주시는 대로 확신 있는 말씀을 잘 증거하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는가? 사랑하셨으면 그 사실을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가?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세상에 말하면 되어지는 것이죠. 아주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요. 아주 그 성령의 역사가 없이 그 자신의 의지를 표명했던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이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3번 부인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본인이 아주 그냥 기가 꺾여 버렸어요. 본인만큼은 확신했거든요. 다른 사람 다 예수님 부인한다 하더라도 자신만큼은 예수님이 감옥에 가면 감옥에까지 따라가고 예수님 죽으면 나도 함께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그런 말이었는지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아주 유대인들은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같은 패거리지, 같은 물이지, 그것이 입증이 되지만 똑같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렸죠. 두려움에 떨면서 숨어서 지냈죠. 그랬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의 똑같은 베드로예요. 그게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 것인가? 어떻게 사람들이 한순간에 3,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더해지게 되었는가? 베드로의 웅변수를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시대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인가? 전혀 없이 성령께서 역사하셨는가? 역사하지 않으셨는가? 그것만 있었던 것이지요. 아그리파 왕 앞에서의 바울의 변론이 있습니다. 산헤드린 앞에서의 소경이 증인하죠. 오전 성경 공부 시간에 살펴봤던 요한복음 9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추례를 당하면 먹는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주민등록증 말소되는 거죠. 주민등록증 말소된 사람을 아무리 두들겨 패도 경찰이 개입하지 않아요. 심지어 그 사람 죽인다 하더라도 법정에 설 수가 없어요. 서지 않는다고요. 그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부족해요. 그 당시의 배경은. 추례당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 소경의 부모가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자신들도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을 계속 피하잖아요. 계속 도망다니잖아요.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라고. 그러나 이 소경만큼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다른 거 다 모른다고요. 내가 아는 거 전에 나 소경이었다. 근데 지금 나를 본다고 말해요. 이것이 예수님 그분 때문이라고. 다예요. 증거하는 다 했다고. 이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냐. 자신에게 일어난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라는 그런 올바른 구령자로서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며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답변할 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예비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이죠. 올바른 구령자. 왜 올바른 구령자가 중요한 그런 문제의 핵심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인생은 한 번이죠. 인생은 한 번인데 인생이 끝나고 나서 이 인생은 반드시 결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대로 결산을 하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14장 12절에서는 그것을 일일이 각 사람이 설명해야 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에서는 감해 주셨어요. 그거는 소명의 자료가 안 돼요. 뭐 들춰봐야 그건 뭐 다 뻔하다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기회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신 목적대로 썼는가? 주신 목적대로 썼는가? 그것을 일일이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신 목적은 뭐냐면 너 한번 이렇게 살펴보자 해서 이렇게 막 형사와 피고인 간에 이렇게 대결구도 하듯이 말이죠. 뭐 피의자와 검사 사이의 그런 그 분위기,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고 4년간 열심히 준비했던 올림픽 선수가 자신의 경주에 최선으로 임했을 때에 나중에 보상하죠, 보상. 그 관점이라 그것이 목적으로 상 주시기 위해서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과 기회와 여건들을 다 주신 것이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누가복음 15장에서 비유를 하신 것이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잖아요.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요. 그 한 마리를 찾아서 목자가 가는 거예요.
결국은 찾았죠. 너무 신나서 기쁜 마음으로 들어왔다. 그것만도 기쁜데 그것을 무한 확장해야 된다고 그랬죠. 무한 확장하면 어디까지 가는 것입니까? 하늘까지 닿죠. 하늘에서 의인 99명보다 죄인 1명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스러운 축제인 것인지 그것을 알려주려고 한 것이에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엄청난 일들이 있다고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수시로 24시간 뉴스 하는 그런 방송도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하늘의 관점에서 가치 있는 것들을 하나 좀 이렇게 뽑아오려고 하늘의 리포터가 접어올 때 다 그 별 뉴스거리가 안 돼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 반짝 빛나는 것이 있다. 잃어버린 죄인이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뤘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쫙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에요. 그러면 온라인으로 다 통보가 돼요. 다 알아요. 거기에 수많은 기도가 있었고 구령자가 있었고 복음 전도자가 있었고 또 그 사람의 생애 가운데서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했던 그런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고 친구의 기도가 있었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은전이 있었는데 은으로 만든 돈이죠. 그거 하나 잃어버렸는데 그거 찾았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확대되죠.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되찾은 아버지의 기쁨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대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죠.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몸값으로 지불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시간 안에서만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 다 말하는 것이죠. 그로부터 시간이 2000년이 흐른 다음에도 여전히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반드시 되찾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느니라 그랬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면 마귀와 더불어서 마귀가 보내는 영혼에 함께 처해져야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령자들을 찾으시는 것이에요. 그 일에 신실하게 잘 감당했을 때에 일일이 보상해 주시는 것이죠. 상과 유업으로 또 상속으로 통치로 다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올바른 구령자,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하루 일과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요? 일주일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다. 한 달?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어떻게 알죠? 그거 하나만 확인하면 돼요. 무엇에 시간 가장 많이 쓰고요. 무엇에 돈 많이 가장 드느냐 그 말이에요. 뭐 하는데? 그것이 실제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생활인이기 때문에 24시간 전체를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8시간 일해야 되고요. 어떤 사람은 12시간 일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밤을 새워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생활이 유지가 된다고요. 각자마다 다 다르죠. 그런데 남은 시간이 있어요. 남은 시간. 이제는 그 남은 시간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내 영역이라고요. 시간 안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게임할 수도 있고 신문 볼 수도 있고 인터넷 할 수도 있고 성경 볼 수도 있고 친구 만날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 마음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본문 말씀과 여러분의 중요성이 일치가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올바른 구령자예요. 또 올바른 구령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읽힌 것이죠. 가장 중요하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올바른 능력을 소유해야 됩니다. 8절 다시 보십시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듯이요. 이 믿음은 마음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항상 내 마음이 정상적인 마음인가, 올바른 마음인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는 올바로 반응하는 것인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경향을 지니고서 태어난 두 번째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신 거예요. 내가 둘이 있다고 했네. 첫 번째 만들어진 내가 있고 그것은 육신입니다. old, 옛사람이라고 해요. 새 사람이 있다고 해요. new. 각자의 경향이 있어요. 새 사람의 경향은 뭐냐면 죄로부터 탈출하고 싶은 경향이 있어요. 근데 지금 현실은 죄에 묶여 있어요. 계속 쉽게 애워싸는 죄에서 내가 탈출하지를 못해요. 어떤 부분은 중독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도 나에게 끊임없이 요구되는 것은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 죄로부터 벗어났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이 죄만 짓지 않으면 아주 소원이 없겠어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것이 속사람의 경향인 것입니다. 그 속사람이 가지고 있는 염원과 열망이 있는 것인데 자신이 해야 될 일이에요. 나는 왜 이 지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했는데, 그 말이 의미가 있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증인으로서 살아간다는 말이거든요. 뭘 증인을 하는 거죠? 증인하죠. 내가 경험한 거 그것만 말하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 말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과하게 말하는 건가요? 왜 구원받자마자 데려가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가장 좋은데, 바울은 소원이었다고요. 그것이 이 지긋지긋한 세상, 아주 진절머리 나는 세상, 강이면 강에서의 위험, 바다면 바다에서의 위험, 육지면 육지에서의 위험, 동족 만나면 동족으로부터의 위험, 이방인 만나면 이방인으로부터의 위험, 박해가 없는 곳이 없어요. 살겠어요? 어떻게 살아요 그걸? 아유, 한시라도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복귀 명령을 안 내리세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 하고 오라고. 그것만 하고 오라고. 증인으로서의 그 역할, 그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가? 그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하든 안 하든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여러분 마음 중심에 그것이 나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것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임무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볼 때 사실이니까 사실로 받아들이시고요. 또 가능하면 그 사실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서 실제 실행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그 마음의 상태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귀중한 사람일수록 좋은 거 주는 건데, 좋은 거 주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하고 별 관계가 없는 사람일수록 그냥 그저 그런 거 그렇게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좋은 관계인데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는다. 믿음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요. 가장 귀한데 복음에 대해서는 주저주저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주저주저한다. 그러니까 뭔가가 지금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요. 믿음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나는 믿는다고요. 뭐에 문제가 있죠? 나의 개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성격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너무나 이렇게 수줍음을 잘 타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사람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에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답을 할 수 있을 텐데 본인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이건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아시잖아요. 지금은 내가 얼마만큼 주님 사랑한다고 호언장담한다 하더라도 5분 뒤에 그 호언장담이 어떻게 될지 주님 아시잖아요.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담대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어야 될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인데 그래서 그 목적으로 성령이 오신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확인하자. 내가 아무리 담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강건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복음에 관한 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관한 한 성령 하나님의 도움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걸 절대적으로 동의해야 되는데 매일매일마다 동의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가장 능력 있는 구령자로서 증인으로서 그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거의 대부분은요 다 내성적인 성향이 강해요. 사람 만나는 것이 쉽지가 않다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고등학교 시절만 한다 하더라도 저걸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되는데 속사람하고 내 속에서 싸웁니다. 손을 들어 말어. 손을 들어 말어. 그러다가 끝나는 종 쳤거든요. 또 실망하고. 예.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 속사람이 그렇게 성장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있는 담대함 가운데서 그 말씀을 증거한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학창 시절에 있는 그 수줍은 사람, 그 사람은 완전히 변모가 됐느냐? 절대로 안 변했어요. 그 사람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그 육신이 중심이 돼서 살아갈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릴 때까지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투쟁이에요. 올바른 능력을 잘 소유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올바른 능력을 소유하는 것. 결코 구령은 쉽지가 않습니다. 관계가 불편해지기도 할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관계가 단절되기도 할 것입니다. 모욕을 당할 수도 있고요. 또 어려움이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이 그렇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너무 내성적이어서 저는 너무 수줍음을 많이 탔어요. 그건 핑계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거기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다 증인으로 불러주셨어요. 거기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성적이고 아무리 수줍음을 타고 아무리 자신 없어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사람은 불을 토하는 지옥의 전파자가 되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높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잘 사는 것입니다. 이제 주여 그들의 위협함을 살피시어 주의 종들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를 포함해서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각종 다양한 위협이 다 들어왔어요. 기도의 내용은 저 위협이 사라지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니에요. 위협은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라지지 않아요. 제거되지 않아요. 진리가 존재하는 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한 반대는 반드시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에요?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 주십시오. 그 위협에 굴하지 않고, 그래서 내 어깨에 짐이 있다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이 짐을 제거해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들어주세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이 짐을 계속 제거해 달라고 기도할 때요, 응답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진다고요. 이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근력을 형성해 주십시오. 그러면 근력이 형성되는 거예요. 어깨 근육 아주 울퉁불퉁하게. 그러니까 무엇을 얹어놓다 하더라도 부담이, 로드가 걸리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걸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구령자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성령께서는 그 목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증거하는 삶, 여러분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만큼 중요한 일로 자리 잡는 것인가? 내 마음에는 염원이 있습니다. 효과적인 증인이 되고 싶다고요. 영향력 있는 증인이 되고 싶다고요.
요즘 계속 인플루언서 그렇게 막 입에 붙듯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뭐 강연을 하든지 어디에서 뭘 하든지 모두가 다 리더가 되기를 원하고요. 다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들 교훈으로 잘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잠정적인 그 기간 동안에만 해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인데 우리는 영혼을 지금 보고 있다고요. 영혼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누구시냐? 영혼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사람이에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제시하는 사람이죠. 그것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가? 어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인가? 열정이 없는가? 기도가 결정됐겠죠. 용기가 없는가? 해당하는 기도 제목이 있겠죠. 시간이 없는가? 마찬가지죠. 성경 지식이 없는가? 혹시 내가 모르는 것을 저 사람이 물어보면 내가 당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 지식이 없어서 두려움 가운데 사람에게 증거하지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인가? 다양할 것이라고요.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지상에서의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지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남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 증인들이 또 증거하고 그 사실을 받은 증인들이 또 증거해서 여러분의 세대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 일들에 잘 감당하고 있죠? 가장 잘 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혹시 삶 가운데서 그 부분들이 연결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염원은 있죠. 그런 열정이 있죠.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기도하십시오.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모두가 다 훌륭한 구령자로서 잘 준비된 구령자로서 하나님과 마지막에 결산하게 될 때가 있을 텐데 모두가 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칭찬과 격려 가운데서 영광 가운데서 주님 만나 뵐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520